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은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패배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결정적인 승리가 확보된 날이죠. 그분의 오심은 바로 우리의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아직 사탄은 완전한 항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고난과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 바로 그 날이 우리의 완벽한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고, 예수님 자신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인자도 심지어 모른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날과 그때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종말의 날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감히 선교하세요? 이장민 목사님께서 오늘 한참 막 1990 몇 년이죠? 그때 한정 재림한다고 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죠? 실패로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의 실패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예언하는 것은, 종말의 날이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것은 성경이 경계한 매우 반성경적인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궁극적인 희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기리치 않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의 강림은 재림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오심,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그때 주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웠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그분의 오심은 한결 더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날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봄에 감기가 오면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조금씩은 다르지만 목이 아프거나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콧물이 나거나 몸이 으스스스 추우면 여러분 영락없이 감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시와 그때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시대를 보며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계속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식량이 부족할 것이고 범죄가 증거할 것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렇잖아요. 비정한 사람들, 이웃이 암만 힘들고 고난받아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시대. 그렇다고 그날이 언제는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언젠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들의 승리, 여러분과 저의 승리의 날,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인 승리의 날, 그분의 오심을 바라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할지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도 말씀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7절과 8절은 거의 같은 말씀 아닙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두 개의 단어가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되고 있지 않아요? 7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고. 강림과 참음에 강조되고 있어요. 8절에도 똑같아요.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과 참음이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 나는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때 모든 것은 제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끊임없는 부조리, 끊임없는 억울함, 끊임없는 삶의 부단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소위 사필기정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정의가 제자리를 찾고 평화가 제자리를 찾고 모든 질병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할 세 가지 야고보는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세 가지 모본. 첫 번째는 사도 야고보는 농부의 모본, 두 번째는 선지자의 모본, 세 번째는 욥의 모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모본은 농부의 모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클릭 시대예요. 클릭하면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점점 더 급해지지 않습니까? 요새 애들은 1초 만에 컴퓨터가 클릭이 안 되면 두드린데 그렇게 빨라졌대. 옛날에 우리 때는 한 5초 했잖아요, 그래도. 근데 지금은 1초, 2초 안 되면 막 두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수십 번. 빨리 대답을 얻게 해서 속전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는 직업이 있다면 농부 아닙니까? 농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의 더위를 견디면서 땀을 흘리고 가꿔야 하고 하늘의 도우심을 빌어야 하고 때가 맞추어 비가 와야 하고 그리고 마침내 가을의 추수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농부는 그리가는 마음으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가는 마음으로 절대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끊임없는 인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의 더위를 이기고 땀을 흘리고 뿌리고 가꾸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가을의 축제를 농부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실한 하늘에 속한 농부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믿어요. 그리고 참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농부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 야고보는 선지자의 모본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여러분, 구약 성경 선지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거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통을 받았어요. 고통의 색깔은 달랐어요. 저마다 선지자마다 받았던 고통의 내용은 달랐지만 그러나 다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견뎌냈습니다. 무엇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놓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곧 오신다고, 그분은 역사 속에 오신다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모 부분을 본받으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을 사도 야고보는 제시합니다. 바로 욥의 모본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 거 아시죠?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사탄이 참사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욥의 고난.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가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까지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창이 나서 뒤화장으로 몸을 긁습니다. 이거마저도 절망인데 가장 중요한, 옆에 내려가야 되나? 아내의 시집마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고통당하는 욥을 보고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해버리고 죽어버리라. 세상에 이런 옆편내가 어딨어요? 진짜로. 우리 시대에 이런 마누라가 많아요. 남편을 돈으로 가요. 돈 벌어주는 기계로만 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함께 하는 배우자들이 내 곁에만 설 수 있다면, 힘들어도 우리는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참을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마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배우자가 믿어주고 신뢰해주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잖아요. 그보다 힘들었던 욥의 고난,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에게 닥쳐온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욥기 13장 10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시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태어나리라. 내게 온 이 고난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저는 됩니다. 그분이 아시고 이유가 있어서 이 고난을 허용했다면 그분이 이 고난의 풀무에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거라.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이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을 신뢰함으로 욥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난을 인내하고 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그분이 마침내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 어느 날 주실 거라면,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는 진지하게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산다면 이제 내가 그분 앞에 서서 드릴 열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초림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지만,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시간,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 시간에 주님의
주님의 심판에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심판을 위하여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서 계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합니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십니다. 주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날 그 주님 심판의 주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결산인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결과물을 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았던 결과물은 그분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LA의 어떤 초임 변호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분이 한 청년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가난했지만 똑똑했고 아주 미래가 밝아 보이는데 나쁜 친구들의 유혹을 통해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젊은 변호사는 사명을 가지고 가난한 청년을 변호해줬어요. 무료로. 이 청년을 열심히 변호해줬어요. 그는 초범이었고 그리고 장래성이 있어 보였고 그리고 이 청년을 변호한 변호사의 열렬한 변호를 통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변호사는 자기가 그렇게 변호했던 이 청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나가서 내가 당신을 변호한 그 보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변화된 삶을 어느 날 보여준다면 나는 당신을 변호했던 그것을 보람으로 생각했다고 다짐을 받고 헤어졌어요. 세월이 흘러갔어요. 이 변호사가 판사가 됐어요. 이분이 판사가 되었어요. 판사로 자기 온 케이스를 보다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오래전에 변호했던 청년이 또 재범해서 들어온 거예요. 청년은 미안했지만 기뻤어요. 자기를 사랑해 주었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그분이 판사라는 사실 앞에 안도를 하면서 그 판사 앞에 판사님 죄송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선처를 부탁합니다. 라는 말하는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판사가 된 이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래전 나는 당신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변호사가 아닌 판사로 재판관으로 서 있습니다. 오래전 나는 당신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당신의 새로운 삶의 변화의 열매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그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나는 이제 공의로 당신을 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러나 그분 앞에 서서 삶을 결산하는 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변화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함이라. 여러분 그 열매 준비하셨습니까? 그 열매 어디 있습니까? 세월은 참 빨리 흘러가요. 뒤돌아보면 50이고 60이고 70이고 80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그분 앞에 보일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날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계속되는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기대하는 선한 변화된 열매를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월을 허비하며 부끄러움으로 심판대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